오늘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으로 내가 너의 목자다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눕니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성경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와 배경 속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매우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자는 실제적으로 양을 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지도자를 가리키는 특별한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했던 고대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대 바벨론에서는 이런 속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없는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고대 사회는 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지칭하고 또 목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리더의 역할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소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리더라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철학과 또 소망이 이 목자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많은 나라의 왕들이 백성의 안녕과 평화를 우선으로 여겼습니까? 34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그 앞부분에서부터 다시 읽어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반문입니다. 3절 4절을 쭉 이어서 더 보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것을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것을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많은 역사에서 실제로 왕들과 지도자들은 백성의 안녕과 평화보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더 몰두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 아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흔적보다는 폭력과 수탈에 시달리며 살았던 백성들의 삶의 절규를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만나게 되죠. 많은 목자들이 양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목자들이 흩어진 양들을 찾고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에 대한 이 잘못된 관념이 오늘날에는 바로잡혔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리더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리더십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 부리는 권한이라고 여기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리더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목자의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주신 겁니까?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높은 위치를 가진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리더가 되는 것은 사실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만일 리더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널리 퍼져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리더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리더가
한 시대를 불의한 폭력으로 물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되죠. 리더가 축복의 통로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흘러가게 했을 때 그 리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는 다시 리더의 삶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복을 누리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그 흘러간 복이 돌고 돌아 다시 리더에게까지 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리더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리더는 제일 마지막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누린 후에야 비로소 리더도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리더가 누리는 복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못해 고귀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리더들이 이 순서를 자꾸 거꾸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자기가 먼저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책임이 망각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의 권위를 주신 그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어떤 분야에든지 목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분야마다 준비된 목자들이 있다면 그런 세상 참 복된 세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롭겠어요. 과거의 교회는요, 세상을 위한 목자들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길러낸 목자들을 통해 세상은 아름답고 풍요로웠어요. 저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또 앞으로 이어지는 에스겔 강독 시간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은 중요한 소식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주죠. 33장 2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정말로 함락됐다는 소식이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던 2년 동안 이미 성 안의 상황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미가 제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무슨 말로 이 성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최종으로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그발강가 포로들에게까지 전해졌을 때 포로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포로들에게 이 소식은 마지막 희망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존재할 때까지만 해도요, 포로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예언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책망이었지만 이후로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언케 하셨지만 이후로부터는 영원한 약속과 꿈과 비전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오늘 34장의 말씀이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특별히 3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셨던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 사리사욕만 채웠지 양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는 책망을 하나님 하십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첫 번째 책임은 누가 뭐래도 유다의 지도자들, 즉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책임을 져버린 사회는 타락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4장의 핵심은 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에요. 11절 이후부터가 그 핵심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 것이니라. 아멘. 목자들의 실패로 인해 흩어져 버린 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 되셔서 찾고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찾고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을 찾고 찾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고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쓱 돌아보고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태만한 목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고 찾으십니다.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찾고 찾아서 우리의 상처나고 병들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목자들을 이스라엘에게 세워주셨는데 그 목자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의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좋은 지도자를 생각할 때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제가 직접 만나 볼 수 없었던 분입니다. 저는 책으로 이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배출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이분의 일생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 한 작가가 이분의 제자 목사님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여러 목사님들, 제자 목사님들을 만나시면서 경험한 한 경험을 이 책 안에 기록했어요. 다름 아니라 많은 제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묻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만나는 제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요, 바로 우리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면 제가요, 우리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입니다. 많은 제자 목사님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읽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왈칵 울었습니다. 아, 목자란 이런 것이구나. 좋은 선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이런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겁을 내지 않을 이유, 우리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훌륭한 사람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어도 인생에 참 귀한 선물이 될 텐데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아 보십시오.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과 예언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을 듣고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일말의 희망이 꺼져버린 그발 강가의 포로들을 향해 주신 새로운 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붙들고 살던 그 헛된 꿈, 그 헛된 자랑, 그 헛된 자부심,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얘들아, 너희의 참된 목자인 나를 보아라. 너희의 참된 목자인 나를 붙잡아라. 너희의 참된 목자인 내게 와서 의지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그날 그발 강가의 포로들이 꿈꾸던 그것을 이미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이 첫 번째 약속 안에 메시아에 대한 비전이 포함되어 있어요. 2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된 그 누군지 아시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자 삼아 사는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메시아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약속, 이 두 가지, 에스겔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선포한 이 첫 번째 비전, 이 첫 번째 약속,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대리자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목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선한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취된 약속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각 성도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통치 안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취된 약속을 힘껏 누리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선한 목자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한 구절이 있어요. 33장 2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에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셨던 일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자유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 33장 22절의 말씀은 에스겔 3장 2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에스겔 3장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벙어리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심판의 예언이 선포될 때만 그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지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예언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되는 대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의 메시지는 마음껏 말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는 이상한 체험 하나를 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하게 몸이 노곤하고 졸렸거든요. 그런데 밤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뒤척뒤척 하다가 결국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꿈을 말하라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에스겔 33장 이후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새벽 4시경에 침상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심판의 예언을 지난 2주 동안 설교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 마음이 상쾌하고 가벼웠어요. 그래서 사실 중간에 있는 주변국들을 향한 심판의 예언, 그 말씀을 다 그냥 건너뛴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 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가? 그것이 성경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율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수록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있다? 여러분, 성경 읽기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만을 쌓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예언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성경은 사실 기독교만의 책이 아니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구약 안에도 하나님의 꿈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배우고 그 꿈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거룩한 꿈이 사라지면 생명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꿈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을까요?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선포한 첫 번째 꿈과 비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에 대한 약속, 꿈, 비전입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꿈과 비전은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된 이 놀라운 비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기뻐하시고 주가 우리의 목자이심을 감사하시고 항상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온 세계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선하고 거룩하신 통치가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